학교 11번 효성경주 요한계시록 92절 맞습니다. 그는 장로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같은 영광이 있으니까 주변에 불렀고요. 근데 그가 내게는 사도 요한에게 그랬습니다. 이 자들은 이제 인침받은 자들, 그 영생에 있는 자들이죠. 천국에 있는 자들 내지 이 땅의 영생에 있는 자들 모두를 통칭합니다. 이 자들은 큰 환난에서 큰 환난, 우리 대환난, 큰 환난. 환난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환난 있죠, 인생에서. 환난 어디 있어요? 누구나 있죠. 누구나 전쟁을 겪고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가난을 겪고 누구나 질병 없고 다 겪죠. 겪는데 이거는 환난이에요. 큰 환난. 뭐냐면 여기서 있는 마귀의 공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두 번째인 핍박이라는 환난. 근데 이 환난이 일반적으로 큰 환난인 거예요. 또 거짓말이라는 세 번째인 환난. 아주 그냥 땡전 한 푼 없는, 진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거지 같은 거짓말, 가난의 환난. 세 번째는 푸른 말, 미혹의 환난들. 나를 완전히 확신시키는, 그리고 믿게 만드는, 그리고 진짜 좋아 보이는 푸른 말. 그러나 영적 환난. 내 영을 앗아가기 위해서 이런 환난. 또 순교라는 환난. 결국 그다음에 죽음까지 당하는. 그래서 이 미혹에 넘어질 때 핍박, 종교적인 핍박이 오죠.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서 이단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이 법조로 시도해가지고 죽게 하죠. 감옥가게 하고 이런 환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인지하지 않는 대환난. 옛날에는 그렇게 인지하기 쉬워서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터졌고, 옛날에는 함께 나갈 때마다 감동이 맺는데 이제는 감동도 없고 인주도 없고 완전히 광야 같은 삶은 대환난. 이런 대환난들. 이것은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서 끝나느냐? 덜난 때는 다 끊어져. 그죠?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받지. 하면 감동이 있어야 감동 따라하지. 근데 감동도 없는 때가 인간에게 있어요. 대환난. 이런 대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6번째 인이죠.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째, 6째라는 환난을, 이 큰 환난.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게. 영생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습니다. 100세 성막절을 경험하죠. 근데 이사났죠? 25년 올렸어요. 영생 없는데. 25년. 이 환난들을 다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이겨야만 되는데, 그런 환난들을 해서 나오는 자들이요. 나오다가요. 그죠? 이겨서 합격된 것이죠, 이것이. 지면 구원 상실. 그리고 영생은 이퀄 구원 마이너스 구원 상실입니다. 소공식에서. 영생이 뭐냐? 영생 이퀄 구원 마이너스 구원 상실. 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구원과 다른 거예요. 구원 상실을 주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어려운 거예요. 이 거듭남자 가운데 소수가 구원받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구원 이퀄 거듭남 마이너스 거듭남 상실. 이게 영생이랑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 상실은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라는 환란을 모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간이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물론 짧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짧잖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거듭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재미는 없었어요. 저 4학년, 5학년, 6학년 계속 의대학 시험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3학년 6년 동안 생명단계였어요. 지금도 이 설교들이 기억나는지 그때 설교들이 지금도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 건남은 저 3학년 건너야 됩니다. 성대에서 드디어 이제 4학년 때 성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제가 구원받는 것은 45살쯤 구원받아요. 오랜 이후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 영생이 아니죠. 이 또 영생의 인침이 있냐 아니냐? 아직일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을 없어서 9살, 6살 만나는데 45이 구원받고 만나야 되는데 이거 영생은 물론 몰라요. 어디요? 그 영생인지. 하지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과. 영생은 통과가 돼야 돼요. 뭐요? 구원 항식이 통과돼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서로 좋아서 연애합니다. 결혼했어요. 구원이에요. 내 마지막까지 함께 하느냐, 함께 못 하느냐. 그 사이에 이혼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 상실이에요.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느냐? 같이 하냐 못 가느냐? 그죠. 결혼인 했자 할지라도 이혼이라는 구성체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까지는 뭐예요? 같이 있는 영향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천국 올라가면 못 올라가느냐? 부모 받았어요? 못 올라가느냐? 참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혼란은 뭐예요? 혼란은 뭐예요? 다른 세컨드가 따라오고 첩들이 막 따라오고 취미가 따라오고 일이 따라오고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독특한 게 있잖아요. 이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못 가. 30대 결혼했는데 90에 죽었는데 60년 동안 많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생이요. 영생이 끝까지 못 가. 언젠간 걸려는 뭐죠? 누구나 그다가 마귀예요. 마귀는 반드시 떨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떨어지며 그들의 깨끗한 옷을 빨았으며 뭐예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깨끗한 옷을 받게 됩니다. 깨끗이 하얘요. 진짜 하얀 옷이에요. 근데 하얀 옷이 더러워지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환난의 목적이 뭐냐? 죄예요. 환난은 죄를 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공격들은요,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계속 빠는 성결, 물두멍, 속죄제, 속건제가 필수라는 거예요. 언제도 구원받아도 여전히 구원받아도 속건제의 회개, 속죄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빨지 않으면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환난 때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만나면 우리가 악해집니다. 물주가 더하면 인간은 악해지는 거예요. 다 악을 줍니다. 그 악을 해서 이기고 여전히 죄를 씻는 옷을 빠는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의롭다함이죠. 성결, 실제로 죄를 씻는 성결이 없으면 속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하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 오른 옷이 속죄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결을 통해서 깨져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결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옷을 입기 전에도 빨아 입는 거예요. 맞아요. 입는 마찬가지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죄를 씻는 이 눈물, 애통, 통해는요, 이거는 영생에 의한 기본기예요. 예수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에게 너 안 쓰면 나는 상관없어. 말씀했죠. 이미 씻은 자예요. 할따지라도 씻으면 상관없는 거 하려고요. 왜? 더러우면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씻는 사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죠. 인간이 나이를 먹고 인간이 둔해지면요, 눈물이 마릅니다. 애통이 마르고요. 뭐요? 이게 영이 아주 건져버려요. 마음같이. 그래가지고 감동도 약해지고요. 뭐야? 근데 이제 드디어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폐화. 열매가 마음에서 맺으면 마음에 열매 맺으잖아. 우리 마음에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런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요. 여전히 끝까지 오아시스처럼 항상 촉촉하게 회개에 임해야 되고요. 임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항상 푸르야 됩니다. 그래서 푸르는 거, 창록수처럼 항상 푸르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이제 깨끗옷을 빨았으면 어린 양의 피로 뭐예요? 어떤 걸 필었을까? 운동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옛날 부흥회 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분이 어떻더니 할망 아침에 기분 안 좋은 게 있었어? 갑자기 부흥회 때 할머니가 우리 할멈이가 남편이 신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옛날에 있던 일이에요. 중학교 때 그런 어른들 막 단사백에서 나쁜 소리 들어가지고 막 하는 서름의 눈물들, 뭐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눈물들, 그 눈물들이 아니라 죄로 인한 눈물들. 그래야 어린이의 피가 적용되는 것이지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기화돼가지고 우는데 맨날 뭐예요? 감동으로 우는 것들이 아니라 피가 적용되는 눈물. 성인분이 우리에게 올 때 피가 우리에게 적용돼가지고 쉽게 됩니다. 어떤 일이 아니냐? 평안해져요. 신기하게. 우는데 안 평안해. 그거는 미혹된 울음이에요. 우는데 평안하지 않고 미혹된 울음이에요. 울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은혜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는데 여전히 심란해. 그건 가짜죠. 죄를 조금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성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어린 피로 그들의 깨끗한 옷을 어떻게 희기하였다. 흰 정도가 다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희다라는 개념 상대적인 거예요. 희다 물고 여기다가 예수 같은 옷입니다. 완전히 화이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난 예수 믿고 좋아졌어 라는 개념은 우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우스운 거예요. 희된 거 아니에요. 남들이 비해서 좀 희하니까 밖에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에요. 그것도. 구원도 상당히 하얗게 돼야 돼요. 영생은요, 이건 안 그래요. 이거는 완전 화이트예요. 완전 화이트. 영생은요, 예수 같은 화이트예요. 화이트. 옷이 완전 화이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 많이 좋아졌어. 나는 좋아지면요, 그냥 그런 구원 영생이 안 됩니다. 영생 합당한 희기가 돼야 돼요. 화이트. 완전히 희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광채가 나야 돼요.
광채. 우리가요, 옷이 이게 우리 영문세계예요. 희다라는 것에 차이였는데 희면 광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덜리면 혼자 안 나요. 더 들면 회색이 되는 거예요. 광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에서 예수님이 입은 옷이 양털처럼 크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광채난다고 있어요. 광채난다고. 그게 진짜 흰 옷이에요. 광채난 옷.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죠. 놀라요. 왜 놀라느냐? 희기가 빨랐으면 해도 있어요. 그리고 광채나니까 베드로가 여기 살겠다고 하죠. 살겠다고. 서막절. 그게 영생이에요. 너무 하얘서 광채나는 옷이에요. 어처럼 전구처럼. 예수님 옷이 청소 밝았거든요. 내 옷은 가장 회색 옷이었거든요. 그 옷처럼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옷은. 그래서 영생은요, 흰 옷은 구원이에요. 영생은요, 어떤 거냐? 흰 옷이 아니에요. 사실 광채난 찬란한 옷이에요. 찬란한 옷. 우리는 천국 가면요, 이렇게 흰 옷이 아닙니다. 찬란한 옷을 입어요. 찬란한 옷을. 옷이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 입는 성도들은요,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석이 다 있어. 보석들이 다 있어. 보석들이. 보석이 다 달라요. 딱 차고 있어. 보석들이에요. 우리가 보석이 뭐예요? 보석은요, 보석은 광채 나죠. 다이아몬드 광이 나요. 가짜 다이아몬드 어둠 속에서 광이 안 나요. 진짜는 어디서 광이 나면 다이아몬드는요. 그래서 광이 나가지고 머리서 보이지. 머리서 왜 보석은 보여? 왜 보냐? 광채로 보여요. 광채로. 분명히 루비 빨간색이에요. 왜요? 분명히 저거는 이 에메랄드예요. 파란색이에요. 근데 광채가 나요. 그게 에메랄드색이 아니에요. 광이 나요. 그게 영생이에요. 희게 된 것 구원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광채 나가지고 기존의 흰색이 누렇게 보여요. 광 나가지고. 그렇죠. 이 전구 빛 앞에, 태양빛 앞에 흰색도 희끄러지죠. 그러므로 영생은요, 광채난 옷을 입어가지고 뭐요? 찬란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찬란한. 이 찬란한, 이 번역할 때 뭐예요? 광채나는 거예요. 옷이에요. 찬란한. 그 옷이 흰 옷이에요. 이 말은 흰 옷. 기대했더래요. 이제 하얀 옷도 빨아 광채나는 옷이 됩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 자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지금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이 보석이 있고 찬란 옷을 입었다, 영생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흰 옷 입었다, 구원입니다. 안 입었다, 못한 겁니다. 이제 영생이 존재하는데 천국 가서 보는 옷이 지금도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 얻은 거예요. 정말일까요? 모세가 누구를 써도 빛이 났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의 상징이에요. 영에서 광채난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모세가 두고 덮었죠. 하도 빛이 세니까. 영의 세계에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와요. 빛이 강할수록 구원이 센 거예요. 빛이 존재해요. 그래서 구원은 빛이 세계인데 빛이 정말로 나한테 이렇게 빛이 와요. 시기가 많아지면요, 빛이 와요. 빛이 세져요. 그래서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죠. 예수는 빛이죠. 이것은요, 너무 그 안엔 너무 불이 없으니까 빛나는 거예요. 영생이. 반대로요, 마귀는요, 전부 까만색이에요. 마귀는. 천사 까만색이에요. 마귀 천사는. 웃겨요. 하늘의 천사는요, 푸른 빛이에요. 마귀는 까만색이에요. 천사인데도. 또 다 천사예요. 원래. 근데 타락했어요.
까만색인데 어떤 까만색이냐? 숯 같아요. 숯 같아요. 숯. 새카매요.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다 새카매요. 빛나는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마귀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설의 역사일 뿐이지 다 새카매요. 마귀들은요. 걔네들은요 새카매요. 왜요? 죄. 더러워요. 불길합니다. 희다, 검다. 희다의 정점은 광채예요. 검다 정점은 뭐예요? 그것은 까만 정도가 아니라 주변을 까맣게 만들어요. 주변까지. 이 주변을 까맣게 만들어요. 그 검 정도가. 빛을 빨아들여요. 거꾸로 반대로 해요. 우리가 우주에 블랙홀이 있죠. 빨아들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망가지느냐? 형이 우리가 시험 넣는 사람 만나면 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가 빨아들여요. 빛을. 반대로요. 은인소망에는 빛이 받아가지고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을 빨은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빛을 빨아들여요. 그 존재는. 이게 검다의 최고봉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확정이에요. 이게 천국 확정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흰색이에요. 하지만 천국은요 빛이에요. 반대요 지옥은 까만색이에요. 불신자. 천국은 빛이 빠른 어둠의 블랙홀입니다. 그러므로 시다라는 개념은요 이것은 빛인 게 아니에요. 광천인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들으니 진짜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욕심이 없고 악이 없고 욕망이 없고 탐심이 없고 거룩이에요. 어느 거룩입니다. 사랑 추구입니다. 이 거룩과 정반대입니다. 온갖 죄악이 뭉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기는 애예요. 마귀를. 그렇죠. 죄이긴 마귀 이기는 거예요. 죄이긴이에요. 이제 둘째, 셋째, 다섯, 여섯 배를 다 이깁니다. 누가? 영생은 일곱 번째 영생이에요. 첫 번째가 드디어 구원인데 이 여섯 개를 통과한 영생은요 이긴 자예요. 어떻게 되냐? 여전히 하얀데 하얀 정도가 아니거든요. 빛나는 하얀 거예요. 이거는 빛나는 하얀 거. 흰색이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그 옷이 광채나는 옷이 찬란한 옷이에요. 청막절에 있던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뭐 때문에?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죄를 이기고 이제 거룩을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개념은 영생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말 구원상실을 통과한 자이고 지금처럼 실제로 죄를 씻고 또 씻어서 죄를 또 하얗게 만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소목절의 옷처럼 찬란한 옷을 쓰고 당연히 결과로서 보석이 달려요. 보석이요. 보석은요 흰옷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요 너무 희어가지고 빛나고 게 보석이 붙는 거예요. 상징들 보석 붙는 거예요. 보석이 붙는 게 왜 붙느냐? 너무 하얘서 붙는 거예요. 보석은 이제 빛나니까 붙는 게 보석에서 대제사장이 흉패 우리 보석을 앞에 있어 보이죠? 영생이에요. 대제사장 지성소예요. 대제사장 이게 제사장은 형편 없어요. 애분 없어요. 제사장은 그냥 청소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에서 좀 인도자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죠? 그냥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구원받은 건데 좀 나은 자, 금방을 난 자들이 인도한 거죠. 성의방을 인도하죠. 성녀를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안으로. 성녀는 건너한 중에 나은 자가 성녀예요. 인도하는 겁니다. 금고를 인도하는 거예요. 대장도 영생이 아니에요. 대장도 영생이 아니에요. 대장이 영생인데 드디어 이제 보석.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생이 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구원이 만들어지고 영생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영생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영생이 돼야만 그 선지자입니다. 돼야만 선지자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다 이긴 결과물이 돼야지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놓고 뭐이거 다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모든 환란을 다 이기게 되는데 그 환란들을 통과해가지고요. 도달되면 그때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는 거예요. 영생을 낳는 거예요. 이삭 낳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을 낳는 거예요. 그때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영생하면 영생 못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 못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세팅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영생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영생이 도달한 자가 아니면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요. 선지자 사도 틀이 세워집니다. 영생 때문에. 천만점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들 대부분은 그 말씀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아요. 영생은 없어요. 영생 없다는 사실이 계시. 영생 없습니다. 있으면 심판 안 하겠어. 영생 있는 날 심판이 한 번도 없어요. 영생이 드디어 심판을 온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과정을 이 성경에 있는데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요 영생을 과정 되었고요. 이제 알면 됩니까? 이제 영생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